크라운 오브 뷰티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고 보배롭게 지어주시고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슴속에 맺혀있던 거짓들을 털어내고 진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주권자시라는 진리가 머리에는 가득한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마음에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크라운 오브 뷰티 사역에 중요한 3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중요 관점은 어디에서 진리의 말씀이 막혀 있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막힌 곳을 찾아서 뚫을 때 드디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막혀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꾸 분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힘이 없어지고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지, 나의 약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곳, 묶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관점은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믿어왔던 거짓 대신 진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믿어왔던 거짓으로 막혀 있었던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라운 오브 뷰티 사역의 3번째 관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3번째 관점은 회복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묶임이 계속 뚫리도록 회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크라운 오브 뷰티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성지순례도 아닌데 마치 치유 순례처럼 오늘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다음에는 또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완전한 치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지난날의 상처에 연연하며 죄의 굴레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3번째 관점인 회복을 유지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팠던 감정들, 믿어왔던 거짓들, 스스로 보호했던 보호행동들을 매일 인식하고 씨름을 하면서 오래된 견고한 습관, 견고한 진을 허물어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 선포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지만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시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다시 진리를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된 후에 믿음의 선포가 정말 중요한데요. 나는 치유받았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치유가 안 됐나 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보호행동들은 이미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습관이 되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기도 선포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매일 영적 일기를 쓰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보호행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중 느꼈던 이전의 아픔의 감정들, 믿어왔던 거짓들과 보호행동들을 인식하고 다시 회개함으로써 오래된 견고한 습관, 견고한 진을 허물어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우리 주님은 논문을 부수시며 쇠빗장을 꺾으신다고 시편 107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했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너무 좋으세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조용한 사모로 살아봤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 조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마음속에 상한 마음들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저도 모르게 눌려서 지냈던 내면의 감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면서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저의 오리지널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저에게 더 이상 조용한 사모로 인정받으려는 보호 행동이 사라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수줍음이 많았고 늘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강대상에서 서서 간증을 하는데 전혀 떨리지가 않았습니다. 개인들과 개별적으로 간증을 할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저의 간증을 들으신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변화된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문들이 여기저기 열리기 시작했고 강의와 간증을 나누는 삶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원래 수줍고 조용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간증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은 우리를 죄악된 상처의 감정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묶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보호하느라 말을 별로 안 하고 살았으니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막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또 그 회복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